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가지고 커다란 주제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아모스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울, 미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창의 역할을 합니다. 윈도우라고 하죠. 넘어서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에 대한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그 들고아라고 했던 여기 사해 옆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 출신이면서 활동은 어디에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마스쿠스, 그리고 6절에서는 가사, 9절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이 심판, 이 세 나라에 대한, 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설명을 좀 한다면, 오늘날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잘 작아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색깔로만 좀 구분하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 그리고 저기 위에, 지금 제가 키가 안 나가지고 저쪽에 위에 있는 그 북동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마스쿠스, 저희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적이잖아요. 원수처럼 서로 미사일도 쏴대고 막 자살폭탄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송합니다. 나주가 선고한다. 시작. 나주가 선고한다. 아멘.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버렸어요. 자,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저기 위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특히 이게 이 사해와 저 요단강 사이가 바로 갈릴리 호수 사이가 있는 여기가 바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자, 요단 동편 쪽이죠. 요단 동편 쪽에 그 엘랏에서부터 페트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기 인디아나 존스 했던, 모르는 말고, 저 암만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가장 빠른 도로. 우리도 북한하고 통일되면 러시아까지 한 번에 기차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지역도 저기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왕의 대로가 그러한 굉장한 그 교통의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통의 요충지를 잡으면 그게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될까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저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났고 저기를 통해서 여기 십자군 전쟁에서 그 십자가 군병들이 내려왔던 지역이 바로 저 대로를 통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자, 이곳을 차지하기만 하면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너 가지, 다마스쿠스가 행했던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이 다마스쿠스가 3개, 4개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만큼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잘못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다마스쿠스의 중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탐내서 마치 여러분들 가을에 그 도리깨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알곡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쌀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리깨예요. 철도리깨. 이게 철도리깨인데 이걸 가지고 그 타작을 하듯이 사람들을 죽여댔다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6절 이하에는 가사의 심판이 나옵니다. 가사. 자, 가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 5개의 도시 가운데 한 개의 도시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까 전에 그 페트라라고 했던 지역, 요르단이 지금 그 구약 시대에는 에돔이라고 불렸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도시 나라예요. 그런데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생각나시죠? 이 가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중해에 그 항구에 있는 섬을 통해서 노예 시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마구잡이 잡아다가 팔았어요. 저기 지중해 건너서도 팔기도 하고 특별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에까지 팔면서 아주 극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시리아와 블레셋을 먼저 심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굴받아요. 이제 지금 자기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삶을 살았고 좀 살만한 삶을 살았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인데 그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런 전성기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시기였어요. 육적으로는 가장 많이 먹고 배부른 시기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참담했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죽음, 신앙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이 시기. 먼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그 사건들을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통일왕국이 이르게 되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의 선친께서, 여러분 솔로몬이 건물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짓고 여러분들 자기 왕궁도 의리의리하게 지으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서 당신의 선친이 너무 고단한 짐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셔서 세금을 조금 낮춰주고 좀 고된 일을 조금만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르호보암은 자신들을 추종했던 젊은 정치 세력들의 말을 들어서 오히려 더 무거운 과중한 일과 더 무거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쇠치식으로 치겠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포 정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독재 정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제가 힘든 거 더 내겠습니다. 더 무거운 짐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죠. 10개 지파, 12개의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그 르호보암을 추종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왕국이 분열된 데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이거 명백한 사실이고, 저 같아도 르호보암과 같은 왕이라면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왕 르호보암을 거부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어버리는 악을 행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악한 마귀가 바라던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19대 왕이 있습니다. 왕조가 9왕조예요. 그러니까 9왕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남유다는 그냥 이어지거든요. 그냥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족보 가운데 쫙 이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그 왕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정씨가 왕이 됐다가 이씨가 왕이 됐다가 김씨가 왕이 됐다가 막 바뀌었다라는 거야. 혈통이 막 뒤죽박죽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개의 왕조, 19명의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남유다도 거의 20대의 왕까지 있었지만 그놈이야. 그래도 적어도 아사라고 하는,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쓸만한 왕은 가끔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을 들고 나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말은 부패였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그 개혁이 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탈취하기 원하는 그러한 좀 찜찜한 개혁, 아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혁해야 돼요? 개혁하지 말아야 됩니까? 개혁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개혁 가운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정치권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오늘 뉴스 보니까 OECD 가운데 그 정부를 믿지 못하는 최하위래 10명 중에 7명이 정부를 불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정치권, 여러분들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동네 장난하는 겁니까? 친박이 보고 비박이 보고 뭐 진진박은 보고 또 어떤 뭐 저쪽에서는 뭐 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뭐 공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민주주의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한탄스러웠어요. 근데 20대의 국회의원 선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개혁하자, 바꿔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념과 사상, 다시 말하면 대의를 위한 정파는 어느 데도 없고요. 그냥 개인의 이익과 출세와 줄대기와 같은 그 계파만 난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 시대의 아모스 시대와 우리 시대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천을 하는 것도 20대 국회의원 끝나고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당대표를 뽑는 것도 이게 정말 민주주의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중구난방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개혁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찾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손을 한번 딱 잡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은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잣대, 내 인생의 기준.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혁은 결국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이 꼭 나한테 유리한 개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개혁할 때도 여러분들의 속해있던 모든 것들이 개혁할 때도 가만 보면 그것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익을 위한 개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 남유다에 있었던 아사라든지 요시야 왕은요, 개혁하자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회개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개혁 중요합니다. 개혁해야지요. 하지만 더 먼저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먼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서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처했던 모든 가정과 일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 프로그램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가 참 즐겨보는 노래 프로그램 하나가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혼동되잖아요. 신승훈 나왔어. 제가 신승훈 좋아하거든요. 신승훈 나왔으면 노래 못해도 그냥 신승훈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좋아. 그쵸? 저 사람이 이뻐. 그러면 이상하게 이쁜데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저만 그런가요? 똑같은 사람이 부르면 날씬하고 이쁜 사람이 훨씬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정말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근데 복면가왕은 그냥 진짜 노래만 보게 돼요.